4월 마지막 주일, 오늘은 우리가 3년 반 정도 하루에 한 장씩 읽은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읽는 주간입니다. 이번 목요일 날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이제 금요일부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1장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간을 지내며 마지막과 처음이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태초해라고 하는 창조를 믿으면 마지막 끝에 심판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성스럽게 사도신경을 고백해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17장에서는 음녀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아주 음녀라고 하는 말로 사치와 꾸밈을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계시록 18장에서는 바벨론을 향하여 천사가 전에보다도 더 힘찬 음성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힘찬 음성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도성입니다. 큰 성이고 도시가 이제 무너졌도다. 2절에 보시면 세 번이나 똑같이 반복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나뉘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갈라지고 무너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찍이 창세기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날 평지에 노아의 후손들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교만에 극을 치며 바벨 탑을 쌓은 적이 있었죠. 그 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서로 다른 말을,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바벨 탑이 무너졌다면 오늘 이제 이 마지막에는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다. 무너졌도다. 이미 과거형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정사실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 2절은 무너졌도다 라고 하는 심찬 음성으로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통곡하고 애곡하게 됩니다. 제일 앞에 나온 사람은 누구냐면 왕들입니다. 왕들이 애곡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들은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이 다 애곡하는데 이들의 애곡은 망해가지고 우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이, 내 상업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음으로 인하여 통곡하며 멀리 서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에게 모든 걸 날라다 줬던 배와 선원들과 선장들이 애곡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바벨론은 셋으로 표현되어져 왕과 그리고 상인들과 선장들로 표현되어집니다. 아마 큰 도시를 하나 형성한다면 왕은 정치를 표현하겠죠. 선원들은 경제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선장들은 외교, 무역을 해서 이것저것 교통, 교제하는 일을 말하겠죠. 그러므로 마지막 날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이 땅의 정치, 경제, 외교가 슬픔에 빠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영적으로 바벨론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세 번 반복할 때에 왕들이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선원 모든 그 외교와 무역이 무너지고 상인들 경제를 활발하게 했던 이들이 다 영적 회방으로 인하여 흩어지게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바벨론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도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도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이제 본문 4절에 들어와서 내 백성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의 선포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다면 이 아침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한 말씀은 내 백성아, 여기 여러분입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개야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무너지는 도성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난 죽어도 여기서 순교하며 기도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이들에게까지 너 거기 멸망하고 없어질 도성이니까 더 이상 거기 안주하고 거기서 상인들처럼 같이 섞여서 울지 말고 정치하는 이들처럼 어떻게든지 내가 왕비인데 이러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죄에서 나오라는 얘기고 바벨론 바벨탑이 무너질 때에 그곳에 더 이상 소망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큰 도성이라고 말씀드린다면 바벨론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던 가치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어떤 문화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성도는 그곳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간다면 성도는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휴거할 때에 거룩하게 들림받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지금 땅은 바벨에 밟고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그 세상에 그들과 함께 죽을 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나와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긴 말씀보다도 하나로 생각한다. 내가 바벨론에 들어가 있다. 어떤 정치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다. 내가 상인으로서 여기에다 아주 물질에 목을 메고 올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야, 마지막 때는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치에도 소망 두지 말고 더 이상 외교에도 소망 두지 말고 더 이상 물질을 탐하는 그러한 곳에도 우리가 마음 두지 말고 그에게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 때에 시브리서 13장 13절에 얘기하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얘기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생명이라도 끌어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철로 역경에 나오는 크리스찬이 귀를 막고 장망성을 떠나는 것처럼 얼른 그 자리에서 나오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성경은 그 역사를 기록하는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기 롯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지만 롯은 거기에 주저앉았고 아브라함은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물의 산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에 입문을 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 오바다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대신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오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있을 거지. 백성들 50명씩 굴 속에 숨겨가며 떡과 물을 먹이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성들을 내가 지켜야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신으로서 장관으로서 자기의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에 엘리야 같은 사람은요, 그곳에 있지 않고 갈멜산에 올라가 바알의 우상들과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을 감당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고 마지막 때에는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끝날에만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목사님?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문화 속에, 이 바벨론의 물질 속에, 이 바벨론이 오늘도 세상의 절대 통치를 가지고 모든 게 대통령 하나 뽑으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답은 똑같습니다. 날마다 그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 주가 아니라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야, 너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 이리로 들어와라. 오늘도 하나님이 구별된 이 성전으로 우리를 모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푹 젖어서 그 문화와 그 물질과 그 지배 속에 살아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오늘도 그곳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늘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모든 일을 마치시고는요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쬐끔한 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니까 저희를 왕으로 삼으면 경제 문제는 한 방에 해결시켜 주시겠구나.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저 사람을 경제 대통령으로 삼자.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복지를 보니까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내어 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우리 임금으로 삼아서 우리 복지가 좀 다 해결되게 해보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 빵을 나누어 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병을 고치지 않으시고 오늘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는 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는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건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나와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새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는 안 보이던 것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보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으면요, 좀 더 그러면서 어떤 때는요, 끌어내는데도 뒤돌아보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억지로 강건하지만 그것을 농담처럼 생각하면서 그 속에 주저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바벨은 우리를 분리하는 자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일진데 간단한 처방은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우리가 세상 마지막 때에 모든 생명,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 절 내려가셔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한 일에 대하여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은요, 겉으로 나타난 외형, 바깥에 보이는 것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 속의 것까지 마지막에는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이 왜 망했습니까?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건 외형도 크게 해보자, 거대하게 져보자 그랬지만 오늘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들의 내면 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그게 오늘 7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그가 준 그대로 6절에 갚아주시는 심판의 원리를 이렇게 보면요,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커지고자 하는 외형도 죄지만 없는 걸 있는처럼 꾸미는 음녀가 자주색 옷을 입고 고운 옷을 입고 사람을 유혹하는 것도 죄지만 오늘 우리 안에 들어있는 바벨탑의 교만은 뭐냐? 그건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오늘 7절을 읽어드릴까요?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나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할 일이 없다. 이러한 그 마음이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배우고 가지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교만이 생깁니다. 교만. 음녀는 자기를 자랑하냐고 겉만 꾸미죠. 자줏빛 붉은 빛으로 웃고
오늘 우리 17장에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듣고 명품을 가지고 고급 술을 마셔대면서 이 세상이 나는 이제 모든 쾌락의 완성을 달리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오늘 18장에 와서 바벨론은 뭐예요? 자기가 여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이 사치 그만큼 모든 것을 즐기며 이게 뭐야? 신처럼 되리라 하죠. 하나님처럼 살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편하게 이렇게 좀 왜 지난주일날 예배당에 안 나오셨습니까? 그랬을 때 지난주일 좋은 일이 있어서 거기 갔다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에게 나오는 일보다도 더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없고 배고프고 힘들어서 예배당에 나가서 울고 통곡했지만 이제는 부족한 게 없잖아요. 전에는 이것도 없어갖고 기도했고 이것도 해결되지 않아서 기도했고 정말 과부니까 나와서 내가 부르짖고 애통했지만 이제 내가 여왕인데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도움을 청할 거고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보태주면 보태줬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까? 이게 교만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여왕이라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거다. 이 7절의 말씀은 솔직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인생들의 표현입니다. 오래전에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게 교만을 떨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최고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갖고 자기를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강한 자는 나다. 오늘 결론 8절은 뭐예요? 하나님은 강한 자신이라 하죠. 네가 여왕이 돼서 경제를 주무르고 네가 모든 장사를 해서 엄청난 부를 모으고 네가 배를 띄우고 외교를 해서 많은 나라와 교제를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너희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환상 가운데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이고 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거 있다면 외형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죄 교만입니다. 교만. 그 교만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바벨탑의 사건이요 오늘 나는 여왕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수년에 걸쳐서 만들어 놓았던 이 내적 외적인 교만을 강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8절까지 읽었는데 8절에 보시면요 내가 하루 동안 재앙을 줘서 사망과 애통과 흉년을 줘서 그게 다 불살아버리게 할 것이고 심판하는 자가 강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만 마신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을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요 하루 동안에 모든 걸 다 마감하시는 분입니다. 일시에 일순간에 갑작스럽게 그래서 도적같이 오실 거고 한순간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여왕과 같이 난 부족함이 없다. 나는 이제 부요한 자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가 3장 계시록 3장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죠? 오늘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그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세상에 강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뭐 똑같은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다니엘 4장 30절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에 얘기합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니. 영광이 나타나고 막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아 네가 그 자리에서 이제 떠나겠구나. 네가 이제 소처럼 풀을 먹을 거고 네가 이제 7대를 지나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르게 될 거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하셨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모든 이들 속에 나는 이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있고 이 나라가 정치에 의해서, 경제에 의해서, 외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는 그들 속에 오늘도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은 강한 내가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9절 이하는 멸망당하는 바벨론의 모습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강하신 분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여러분, 저 넘어가서 20절에 가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때에 온 억눌리고 없었던 백성들이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하여 놀라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짐과 같이 너희의 성, 큰 성 바벨론이 그와 같이 되리라는 얘기. 큰 성이 그 당시에는 맷돌이었습니다. 옛날에 맷돌이면 경제 아닙니까? 거기서 모든 게 다 생산되어지고 거기서 모든 게 나온다면 크다만 바다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바다에 내가 맷돌을 던져서 다시는 그 죄가, 그 바벨론이, 그 악한 도성이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하리라. 이 얘기는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얘기고 완전 파멸을 얘기합니다. 다시는 보이지 않다. 너희가 의지했던 그 경제가, 맷돌이 다시는 돌아갈 일도 없을 거고 거기서 너희가 무슨 수확을 거두어 드릴 일도 없을 거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오늘도 물질 그리고 삽니다. 맷돌이 최고다. 우리가 뭐를 거기서 생산해낸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가 생산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우리가 한 가지만 깨달아도 축복인데 그건 뭐예요? 전도서가 주는 때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 2절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심을 때, 요즘이 심을 때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알 것도 없이 우리가 때를 분별하는 한 가지는 인생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창조할 때가 있으면 심판할 때가 있고, 물건을 심을 때가 있으면 그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고 할 때, 사람은 뭐예요? 열심히 심고 투자는 하지만 그것을 거둘 때를 내가 알지 못할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은 마지막 거둘 때 심판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 빛난 것들 다 없어졌으며 너희가 그것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게 14절의 말씀입니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은 아마 우리의 영혼을 빨아먹는 그러한 선악과와 같은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게서 떠나서 더 이상 맛있는 것, 더 이상 빛난 것들을 취하지 못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우리의 가치가 물질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최고로 강한 하나님이 계시질 않고 물질이 강한 그러한 세대를 오늘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13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종을 사고 팔아요. 그게 뭐예요? 인간을 사고 판다는 거예요. 옛날 로마 시대에 노예가 있었으니까 노예를 사고 판다. 아, 그래?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그 다음 13절 맨 끝에 가서 보니까요, 사고 파는 것 가운데 영혼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영혼을 사고 판다는 얘기예요. 물질 때문에 몸을 파는 게 아니라, 물질 때문에 웃음을 팔고 옷을 벗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예요? 영혼을 팔아버린다는 얘기죠. 물질 때문에 사람을 유괴에다가 잡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물질로 인하여 그 영혼이 피폐되고 그 영혼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이게 세상의 운명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는 멸망할 도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벨론의 멸망을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면 이건 단순히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가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무너졌도다 3번 반복하는 말씀이고 땅의 왕들이 상인들이 선원들이 슬퍼 애통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굽니까? 난 누굽니까? 이 바벨론에 살면서 사는 나의 정체는 뭡니까? 여러분, 바벨론에서 과연 멸망하는 애통하는 왕입니까? 상인입니까? 배를 부리는 선주, 외교하는 외교관입니까? 그건 땅의 자녀들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거기서 나와서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 오늘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니라.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 성도, 사도,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통곡하며 애곡하며 멀리 서서 아이고 내 물질 다 없어졌네, 왕들이 죽어가네, 이젠 외교가 단절됐네 애통할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행하시는 강하신 주님의 역사를 뽑을 때가 있어 뽑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땅 바벨론에 두지 마십시오. 그건 땅의 자녀들입니다. 하늘의 자녀는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며 그의 놀라운 업적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십시오. 땅에서 나와야 돼요. 땅에서 살면 우리 같이 슬퍼하며 애통하고 맙니다. 오늘도 교만함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속의 모든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심판 때에 기뻐하는 하늘 백성으로 24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날 기쁨 찬송을 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정하신 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강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마지막 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왕들이, 상인들이, 또 무역하는 이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행한 불의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에 낱낱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며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나가며 날마다 심판을 믿고 살아나가는 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겠느냐 할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나와 믿음을 지켰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제가끔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자 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질로만 해결되어야 한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강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나가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